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번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강석희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님 주신 인생길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행복이라는 이 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 지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가운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국민 4대 의무라고 말을 합니다.
4대 의무가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무의 의무와 또한 근로의 의무와 마지막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양식과 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5주 동안 5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말씀, 기도, 전도 생활을 살펴볼 터인데 사실 이 말씀들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이미 듣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근간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계속되는 거친 세파, 이 세속의 그 문화들이 우리의 삶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일 성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 인원들이 제한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무뎌지고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예. 본인이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작 교회에 나아가지 않는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들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점점 그 숫자들이 많아져서 현재 통계 기독교인의 30%가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30% 안에는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점점 이 일들이 지속되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도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 또한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심이 되어지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른 개념을 확립하고 이 주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저보다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도 더 엄격한 그런 규율 가운데 주의를 지켜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기억하여도 주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지냈기 때문에 주일에 음식을 사 먹는다는 것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버스도 타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었고 혹시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토요일에 미리 간식을 준비하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걸 주일에 몰래 사다가 들통이 나면 아주 불우령이 떨어지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많이 자유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받는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님, 정말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서 장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하고 나서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이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까? 라면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7번째 이 날 가운데 사실 우리가 하필 왜 이 일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쉬는 날이니까? 여러분, 모이기 편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까? 여러분, 월요일은 어때요? 화요일에 모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왕 모일 거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 시대에 안식일처럼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라라고 어디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절기나 날짜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 모든 날이 주를 위한 날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모이는 자들이 있었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또 이 안식 후 첫날, 이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에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날이 맞고 저 날이 맞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날짜에 우리는 더 이상 메인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들을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구약의 절기뿐 아니라 이날을 저날을 더 좋게 여긴다는 것은 안식일이든 일요일이든 어떠한 날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날뿐 아니라 음식 문제에 있어서까지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날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날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하냐면 주를 위해, 주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 일요일뿐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들이 주의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주일,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 계명은 다른 계명들보다 더 엄격한 계명 중에 하나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시되어 있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고 한 나라, 그 나라의 운명까지 결정지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인데 이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우리는 제4계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지키도록 명하도록 주신 말씀이 10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그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이 날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구별하여 지킬 것들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앞에서는 말했듯이 안식일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날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기억하며 지내는 날, 이것이 바로 중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그게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만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은 쉬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무 창조에 힘을 다 쏟다 보니까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해서 쉬셨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쉬었다라는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 더 이상 덧댈 것도 더할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창조였다는 것들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쉬게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래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고백할 때만이 피조물인 인생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의 주권자시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었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10계명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이 있어요. 어디죠?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0계명의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계명들 가운데 4계명만 좀 더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건짐을 받았다, 인도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쓰였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명하셨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다가 갑자기 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세상이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그 죄로 인해서 인생들은 안식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장차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로 먼저는 그들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장차 너희를 참된 안식 가운데 이끌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안식일은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우리에게 진정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만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 날은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종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인생들에게 안식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안식으로 초대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 이 안식일이었어요. 따라서 그날만큼 모든 세상의 그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고 자신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고통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안식일이 아닌, 지금의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 해당되는데 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인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왜 특별히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날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무덤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말하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근데 이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킨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안식일에 모이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날이에요? 일요일에 모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점점 유대교로부터 이 기독교가 분리되어지면서 정착되어진 게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정착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안식일은 생명과 같은 날이었어요. 근데 그런 안식일을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인 다음 날 일요일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근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렇게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그 마찰의 중심에는 늘 안식일 문제가 있었어요. 하고와 많은 날 중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언제 많이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다른 날 고치시면 문제도 안 생길 텐데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날도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이삭을 비비면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 삼아서 예수님께 항의한 이렇게 일도, 비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인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골로새서의 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그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안식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림자인 안식일 개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체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요, 분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짓죠?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예.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질 테니까 보시고 분양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파트를 다 짓고 조성하고 나면은 여러분 이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하죠? 아무리 멋지게 잘 지어놨어도 허물어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동안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라왔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예수님 안에서만 너희들이 진정한 참된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히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따지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한 창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그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안식을 되찾아 주시고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에요.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일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얽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일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구원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인생들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죽음의 권세 안에 갇혀있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부활케 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우리로서는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완성해 주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된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고 맞이하였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은 이미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날은 여러분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이 날 하루를 우리가 철저히 구별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욕과 욕심에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날 하루를 구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 아래 거할 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누리는지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명령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족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안식의 명령을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누리도록 한 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주목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저 같으면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다 쉬어 라고 말해도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왜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더 나아가서 누구요?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과 또한 문 안에 거하는 객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동참하도록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문화권 속에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종들이나 객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어떤 곳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들에게까지도 이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들은 아직도 그 안식 안에 거하지 못하고 평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들까지도 참된 안식의 자리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요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무조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땅히 경배를 드리되 그 은혜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돌아보고 섬기는 날, 그 날로 우리가 구별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가서 뭐 식사를 하고 뭐 해도 안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쓴다면 여러분 행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청년 지체들이, 리더들이 굉장히 열심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주일뿐 아니라 토요일, 금요일 매일 저녁 이렇게 모여서 리더들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청년부 교회에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랑 식사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을 나타내길 원한다면 너희가 기꺼이 그 시간들을 활용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그때 담임 목사님께 얘기했으면 혼났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청년들 때 얘기하려고 하는 중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주의를 지키는 개념을 온전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처럼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 지금 이 주일을 잘 성수하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계시는 것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이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낫냐, 악을 행하는 게 낫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냐, 죽이는 것이 낫느냐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단순히 막연히 복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일을 빠지면 뭔가 좀 꺼림칙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만이 정말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사였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하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날, 이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이 주일을 지키기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에 여러분들이 몸뿐 아니라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때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주일 성수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인데 다른 것들에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일주일에 한 시간만큼이라도, 하루의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새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